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르호보암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열왕기서의 영어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서는 영어로 Kings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First King, Second King이라고 부릅니다. 열왕기서는 이 한문인데요, 여러분. 한문으로 나열할 열자와 임금 왕자를 따서 왕들을 나열한 책이란 뜻이죠. 따라서 열왕기 상하는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사적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죄가 됨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일들을 기록해 줌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면 죄라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한 책이 열왕기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의 죄악들을 정확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남북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120년 동안 이렇게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되는 혼탁한 상황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2장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행적이 수상합니다. 성경에서 그의 행적, 르호보암의 행적은 잘한 것보다 잘못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 이제 르호보암이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곳에 12지파 대표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 북쪽으로 10지파가 헷갈리시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르호보암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렇게 헷갈릴까? 솔로몬은 솔로몬이잖아요. 리을이 들어가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북쪽의 지파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대표해서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아버지가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20년이나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지어서 백성들에게 많은 고역을 주었으니 이제 10지파의 대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역을 좀 적게 해주세요. 덜어주세요. 그러면 왕이 되셨으니까 우리의 고역을 덜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솔로몬처럼 섬기겠습니다 라고 10지파가 이렇게 말씀하며 건의를 하고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이 제안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열지파의 요구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 솔로몬이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르호보암이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르호보암이 이 3일 동안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르호보암은 3일 동안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시간에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 합니다. 르호보암은 먼저 솔로몬 자신의 아버지 때의 원로들을 만납니다. 원로 대신을 만나서 이 문제의 의견을 듣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솔로몬은요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솔로몬은요, 르호보암은 이 3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솔로몬 때의 원로들을 찾아가서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또 누굴 찾아갔습니까? 8절과 10절 한번 보세요. 르호보암은 두 번째로 누굴 찾아갑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 10절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왕과 대화했다. 당시 르호보암은 41세였어요 41세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어린 나이가 아닌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어린이들과 그리고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대화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측근과 대화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르호보암은요 솔로몬 때의 원로들과 얘기했고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함께 자란 측근들에게 의견을 묻고 충고를 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믿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 말을 들으러 사람 말을 찾으러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원로 대신들의 의견과 솔로몬의 측근의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솔로몬의 원로들은 고역을 덜어주자 그러고 르호보암의 측근들은 고역을 더 시켜야 된다,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노동을 시켜야 된다라고 의견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최소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히스기야 왕처럼 3일 동안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좋은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림과 둠밈이란 돌이에요. 이 돌은 대제사장의 에봇 안에 있어서 예 아니면 아니요를 대답을 구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대제사장의 르호보암은 가서 하나님의 뜻이 원로들의 뜻이 맞습니까? 예 아니요를 물었어야 됐습니다. 르호보암은 대제사장이 찾아가서 이 측근들이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라도 찾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찾아 사람들의 말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의 변명이지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라.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에 대한 변명의 말인데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왕은요 적어도 3가지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선지자를 찾아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또 우림과 두림, 제사장을 찾아가서 예 아니면 아니요를 물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르호보암이 이 사실을 몰랐겠어요? 알았을 거 아니에요. 르호보암은 최소 하나님께 꿈으로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르호보암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까지 르호보암이 기도했다는 단어는 한 단어도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기도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그래서 역대하에 똑같은 일이 병행된 구절인데요, 역대하에 이렇게 딱 한 줄 평가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2장 14절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 구절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을 평가했는데 르호보암이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역대하 기자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르호보암의 말씀, 이 말씀을 보시고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하실 때에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르호보암 같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 내가 결정하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한 후에 조금 불안하니까 그때 가서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내가 일을 다 벌려놓고 그 일이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시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듣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 기다려서 내 뜻대로 행하는 이러한 일들로 우리는 실수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형식적인 의식행위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르호보암은요 3일 동안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습을 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어려운 순간, 결정의 순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괴로운 문제 앞에 하나님께 의탁하며 답을 찾아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의 실패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 말씀하시면이란 찬양 잘 아시죠? 그 첫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말씀하고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 이 가사가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며 결정해야 된다는 찬양 아닙니까? 오직 주님이 나의 이끄심임을, 주님만 나를 이끌어 달라는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르호보암의 실수를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일을 행하거나 결정하거나 무엇을 일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르호보암은 자신의 듣기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듣기에 좋은 말만 듣고 자신의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은 충언은 쓰기 때문에 뱉어버리는 반면교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충언은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일 수 있습니다. 충언은 쓴 약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중대한 결단을 앞두고 솔로몬의 원로들에게 충언을 듣습니다. 그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원로들이 한 제안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 10지파가 왕의 영원한 종이 되리라라고 원로들이 좋은 충언을 합니다. 20년 동안 성전공사와 성전건축 공사로 힘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노역을 줄여주시고 섬기는 왕이 되면 10지파가 당신에게 순종할 거라고 현명한 대답을 솔로몬의 원로들이 한 것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은요, 이 충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측근들을 찾아갑니다. 이 측근들, 여러분 측근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그들에게 더 노역을 줘야 된다라고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더 무거운 짐을 전갈 채찍을 들라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 르호보암은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이요, 원로들의 말을 묵살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 측근들의 말만 듣습니다. 그들의 조언이 참으로 과간입니다.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를 노역을 줬는데 나는 전갈 채찍으로, 속담인데요, 더 큰 채찍으로 너희를 괴롭게 하겠다라는 그 결정을 3일 동안 내린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모아놓고 자신의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분열을 조장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은 르호보암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르호보암이 참으로 어리석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의견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내 귀에 좋은 말을 듣고 행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귀인들을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사람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림 없는 거예요. 사람 말은요, 도림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저 사람 좋다라는 귀인들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은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없고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도움 없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말씀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연간 자신의 경험으로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었던 어부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많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서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음을 위해서 그물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침에는 고기가 나오지 않는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일어나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지식에는 분명히 안 될 것 같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을 미리 보시며 우리보다 더 깊은 뜻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말 들을 때에 여러분 패망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사람 말을, 측근의 말을 들어서 남과 북이 갈리는 역사를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도림 없는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조언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 말씀만 하여 줘달라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악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라는 더욱 큰 악까지 허용하였습니다. 열왕기상의 르호보암의 맨 마지막 평가, 아까는 역대하의 마지막 평가를 보셨고요, 이제 열왕기상의 르호보암의 마지막 평가가 어떠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열왕기상 1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의 유다 민족이 산당과 아세라상 우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행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동성애를 했다라는 기록이 과히 충격적입니다. 다윗이 죽은 지 불과 40년 5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유다 땅에 우상이 세워지고 동성애가 유다 지역에 행하여졌던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기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인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바라보는 본문이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그 모습을 르호보암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모습을 보고 자녀는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욕을 하면 자녀는 어느 순간 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면 어느 순간 자녀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긍정적이면, 긍정적에서 늘 칭찬하는 사람이면 자녀들은 칭찬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아버지보다 더욱더 더 큰 악, 동성애까지 행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보면 자녀는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에 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자녀는 반드시 자신이 어려울 때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매일 말씀을 읽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면 자녀들은 분명히 매일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매일 큐티하며 열왕기상 내용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면 자녀들이 큐티하게 되며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 평소에 잘 쓰는 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귀찮아, 짜증나, 싫어, 꺼져,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자녀들과 남자 집사님인데 두 아들과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12살 된 첫째와 10살 된 첫째와 셋이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당연히 12살 된 아들이 10살 된 아들보다 게임을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살 된 아들이 그 첫째 아들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우는 거예요. 둘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짜증나, 너 꺼져버려. 뒤에는 녹화가 돼가지고 그 집사는 이렇게 혼을 냈다는 거예요. 짜증나, 꺼져.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을 혼냈다라는 거예요. 너 동생한테 그런 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첫째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도 그렇게 말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시죠. 솔로몬의 삶이 르호보암의 거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르호보암은 솔로몬보다 더 큰 악,
동성애까지 허용하는 악함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나의 생활이, 오늘 나의 언어가, 오늘 나의 생각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의 모습보다 더욱 악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 르호보암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귀한 교훈과 메시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비들아,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노엽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우리 모습을 통해서 낙심할까 걱정이 됩니다. 부모인 우리는 우리 모습을 뒤돌아보며 오직이란 단어에 집중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으로 훈계하시는 사랑하는 중학교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실패를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의 모습을 통해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르호보암이 더 큰 악을 행했던 걸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진하는 그러한 중앙교회 부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실패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가장 중요한 결정, 아주 중요한 결정에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질문한 그 내용에, 그 중요한 결정에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전혀 기록되지 않고 사람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중요한 결정의 순간, 우리가 행하기 직전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자신이 좋은 말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림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악을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것처럼 르호보암이 우상을 섬기며 더 큰 악, 동성애까지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부모인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며 말씀 보는 모습 보여주시며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의 언행과 생각을 통해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배우는 놀라운 신앙인들로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따라 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르호보암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사람 찾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도울림 없는 인생들 찾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찾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행할 때에, 무엇을 결정할 때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올바른 신앙인의 삶으로 저희들 삶의 가정에서 보여주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참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